그럼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타심의 본보기들. 그래서 이타심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타심의 본보기들 이렇게 얘기했고요. 우리 본문으로는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본문으로 잡고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30절까지 다 살펴볼 건데 그 시작하는 구절, 네 구절을 한번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내가 곧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 왔느니라. 자, 읽은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으면서 오늘 다룰 본문 내용이니까 일단 본문의 문맥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잘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내가는 이제 바울이죠. 바울이 곧 디모데를 너희에게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너희들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누구를?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데, 주 예수님만에서 바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 교회에 보내고 싶다. 그래서 보내서 너희가 얼마나 신앙을 잘하고 있는지 그 좋은 열매들이나 그 성과들을 보고받으면 내가 굉장히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냐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 육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들이 어떤 일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을 내가 전해 들을 수 있다면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은 마음이란 어떤 같은 마음이에요? 바울 나와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보살피고 너희들을 돕고 이럴 사람이 내게는 없다. 누구를 빼놓고? 디모데를 빼놓고. 그죠? 디모데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그 사람 말고는 지금 내 주변에는 딱히 내가 너희에게 도움이 될 사람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 한 명밖에 없다고 얘기할 정도면 이게 여러분들이 신실한 믿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흔치 않은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당연하면 안 되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이때 초대교회 당시 바울과 같은 대사역자 사도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을 이해하고 사도 바울의 뜻을 따라서 내가 바울과 같은 헌신을 하겠습니다 하고 조력을 하고 돕겠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이 왜 그러느냐, 왜 그러고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다 구원시켜 놓기는 않는데 이 사람들이 다 보니까 뭐예요? 다 자기 일만 추구해. 다 내일이 바빠서 하나님을 못해. 다 내일이 바빠서 집회에 못 나와. 그죠? 전부 다 보니까 다 자기 일이 우선이야. 그죠? 그러니까 자기 일을 버리고 내일 나한테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그거 다 버리고 그래도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 좋은 일이 있고 세상에 중요한 일이 있다라도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아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들 중에 내가 일꾼들을 찾아서 뭔가 이렇게 사역을 나누고 싶은데 대부분 다 사람들이 뭐 때문에 못해요, 저 때문에 못해 하면서 자기 일들이 다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 누구에 대한 증거요? 디모데. 근데 디모데는 다르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아나니 이 디모데가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죠? 이 디모데는 지금 나를 어떻게 섬기고 있냐?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나를 섬기고 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렇게 나를 섬기고 있어.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겼느니라. 그래서
그가 나를 섬긴 것은 뭐예요? 내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섬기는 거죠. 그죠? 나의 육신적 부귀를 위해서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디모데가 지금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내가 돕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돕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또 그 이후의 내용을 연달아 살펴볼 건데 2장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내용이 지금 우리가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23절 읽겠습니다. 23절 계속 이어서 읽고 아까 하려던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편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게 되는 대로 곧 그를 즉시 보내기를 내가 바라되. 지금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감옥에 계속 갇혀 있게 될지, 풀려나게 될지, 처형이 될지 이런 상황들을 알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좀 이제 확정되면 내가 이제 디모데를 너희에게 이제 보내려고 한다. 이제 그래서 지금 보내고 싶은데 지금 약간 좀 딜레이 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몰라서 이것이 좀 확정되면 지금 너에게 보내려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 놓였다. 24절 나도 곧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러 나도 빌립보 교회를 정말 가고 싶다. 이 일은 나중에 물론 성취됩니다. 그래서 나도 빌립보 교회를 정말 가고 싶다. 그럼에도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너희의 사자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온 메신저죠.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일꾼이 있는데 이 일꾼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돕도록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지금 이 사람은 형제고 나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다. 동료 군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내가 그를 다시 너희들에게 지금 돌려보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 나를 돕고 있지만 이제 곧 너희들에게 돌려보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에바브로디도가 굉장히 아픕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아픈 상황이 되어져서 지금 빌립보 교회는 내가 바울 사도를 돕도록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아프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아니까 마음에 근심이 많죠. 내가 같이 섬기던 한 형제가 아프니까. 그래서 그 형제를 다시 보내서 그 근심을 덜고 위험했지만 지금은 이제 회복돼서 괜찮다 이런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26절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가 아프게 된 것을 빌립보 교회가 알게 되니까 그들이 엄청 근심하게 되는 상황이라 내가 빨리 너희들에게 보내줘야 되는데 하고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죠? 거의 죽을 지경에 거의 하마터면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죽음 직전까지 간 거죠.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이 얘기는 뭐예요? 병이 다행히 나았다. 이런 얘기죠. 긍휼을 베푸셨다. 그에게뿐만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지금 나도 감옥에 있는데 지금 수고하고 나를 도와주러 온 한 형제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서 진짜 근심에 근심을 더하고 있는데 그 근심에 하나를 덜게 돼서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염려하며 그를 보낸 것은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나도 근심을 덜고자 함이라. 그죠? 그래서 내가 다시 이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서 내가 너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기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형제자매 다른 형제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들의 행복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누리고 하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또 그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을 너희들이 존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 나를 섬기는 일에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그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여 거의 죽기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나를 섬기고, 그죠? 이렇게 뭔가 그리스도의 일을 섬기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가 파송했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일들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해야 되고 하는 일들로 인해서 그 일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지금 죽을 뻔한 만큼 거의 죽기에 이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일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가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섬기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을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연결을 위해서 아까 미처 너무 일찍 설명하려다가 멈췄던 게 뭐냐면 빌립보서 2장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행함을 통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하는 내용을 기록하시죠. 그죠? 지금 우리가 읽은 30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한 형제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는 모습을 또한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 일에 대한 본을 따라 한 형제가 바울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뭐예요? 죽기까지 섬기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두 사람의 인물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일단 먼저 디모데죠. 그 디모데가 지금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디모데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젊은 일꾼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굉장히 신실한 조력자로서 바울의 어떤 그런 섬기는 일들을 돕는데 그게 돕는 게 진짜 돕는 수준이 어떠냐? 에바브로디도도 그랬지만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모든 삶의 우선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헌신을 가지고 지금 바울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디모데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자기 부를 돌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있는 바울을 섬기고 하는 일들을 어떻게 돕냐? 억지로 돕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돕고 있다. 자발적으로. 그죠? 이 자발적으로 돕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어떠냐?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바울에게 지금 필요한 일들을 공급하는 일들을 하죠. 무슨 여러분들이 볼 때는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사도를 돕는 일에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까지도 이 일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두 사람의 공통점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자기에겐 별로 유익이 안 돼요. 나한텐 별로 유익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의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있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에게 모든 시간을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타심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는 내가 모든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보면 내가 곧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는 아무도 없는데 있다면 오직 하나. 디모데 한 사람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내가 100% 믿고 내 일을 맡길 수 있다. 이 디모데를 보내면 걱정할 게 없어요. 이 디모데가 가가지고 무슨 이상한 교리를 전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교회 감독이니까 어떤 교회의 자기의 어떤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서 성도들에게 뭔가 이익을 갈취한다든지 자기의 육신적 욕망을 채운다든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100%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충분히 내가 이 디모데를 믿고 내 일을 맡길 수 있을 만큼 한 사람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도록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디모데다. 그래서 그를 보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여기저기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자기와 동일한 마음으로 그 교회를 돌볼 사람, 그죠? 우리가 일단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내가 여기에 있으면 우리 집에 있을 수 없고 우리 집에 있으면 여기에 있을 수 없고 물리적인 한계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내가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움직이면 이 지역에서 뭔가 남아서 그 일을 돕고 할 사람들이 좀 필요할 텐데 그런 사람들을 정말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은 사람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의 형편을 자발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14절로 가서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죠?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물며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은 진짜 없다는 거예요. 너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바울이 정말 만나고 가르치고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고작 그 시간 동안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내가 믿고 후임이 일을 맡겨준 사람은 디모데 한 사람 정도 이렇게 물론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현재 이 시점 바울이 지금 편지를 서신서를 쓰고 있는 시점에는 디모데 말고는 지금 내가 주변에서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희귀한 일이라는 거죠. 일이라는 거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대부분 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 성도들이라고는 하는데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까지 돕는 일에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디모데는 자기를 희생하고 자발적으로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실제로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사람이고 그가 아는 전부라고는 그죠? 하나님 말씀과 그분을 섬기는 것 말고는 아는 것이 없죠. 이 사람은 무슨 오늘과 같이 이렇게 굉장히 풍요로운 문화 속에서 골프도 치고 테니스도 치고 뭐도 하고 무슨 게임도 배우고 비디오 게임도 하고 이렇게 막 놀거리가 풍성한 시절도 아니고 이 디모데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만으로 충분히 훈련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 안에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 쓰임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 성령이 충만한 마음으로 가서 자기를 드리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그냥 뿜뿜 넘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번 나의 기회가 왔다.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복이 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21절에 다른 사람들은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일을 추구하지 않아요. 이게 일반인들의 현실인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어때요? 대부분 자기 일들이 먼저죠. 교회 일을 먼저 하거나 헌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디모데가 나중에 또 지역교회 감독이 또 되기는 하는 거지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이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본을 남기셨고 그 본을 따라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삶을 보고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그런 삶의 특성과 본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항상 먼저 앞에 두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 너무 자기 일에 먼저 매몰되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의 어떤 부르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때요? 너 자신을 사랑해라. 일단 너 자신을 위해서 뭔가 투자를 좀 해라.
자기 개발 좀 해라. 이렇게 해가면서 육신적으로 뭔가 우리가 엔터테인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투자하게 하죠. 그래서 악기도 배우고 그림도 배우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을 막 장려하죠. 그래서 시간을 그냥 모든 취미 생활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하게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뭐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무엇이 가장 우선이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는 일들이 항상 먼저여야 된다. 이런 문화 주류의 이 현대 세속화된 문화 속에 우리 자신을 맡겨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쾌락적으로 흘러가지 말고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이 얘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이런 방법들을 가르칠 필요조차도 없는데 많은 미디어에서나 방송들에서 우리에게 계속 주입시키고 있는 게 있죠. 우리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죠? 남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심지어 교회에서들조차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랑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고취시키고 이렇게 장려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인 자세가 절대로 아니다. 성경과 정반대되는 자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그죠? 누구도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그냥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건 그냥 디폴트 값이에요. 기본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해라 하는 건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본능적으로 태생 자체가 자기 육신을 사랑하는 게 아주 기본값이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게 본능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복된 삶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하고 자기를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반응이 네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제 안에서 나와야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지금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보여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분이 행한 일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행위들을 많이 하셨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들을 가르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그죠? 결국은 마지막에 최종 종착지는 뭐예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는 일을 기꺼이 하시는 일을 하신 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돌을 빵으로 만들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분의 능력으로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배고프고 허기지고 굶주린 상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육신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낸 디폴트 값으로 행할 수 없다. 지금 내가 어떠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지금 당장 내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내 육신을 기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이기적인 생각들은 나와 맞지 않다. 그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그분은 충분히 능력이 있지만 그 일을 거부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자신을 사용하셨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는 일들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뭔가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자기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 이와 같은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면 이런 모든 생각들은 예수님에게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성경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때가 온다는. 위험한 때라는 건 뭐겠어요? 뭔가 안 좋은 느낌의 말이죠. 그죠? 뭔가 걱정해야 될 때가 온다. 나쁜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때를 이렇게 위험한 때가 왜 오느냐? 이 위험한 때를 만들게 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위험한 때를 만드느냐? 그 다음 후절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들을 몇 가지 나열하는데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위험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때가 되게 되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위험한 때가 오게 된 만드는 그 주요 가장 큰 첫 번째 동력은 무엇이냐? 자기를 사랑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일들을 결국을 하게 되면 뭐예요? 결국 위험한 때가 오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이런 자기 사랑을 자꾸 갖게 되면 뭐예요? 육신적 욕구가 자꾸 높아져서 육신적 쾌락과 육신적 만족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게 되니까 위험한 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고 가정의 불화가 많이 이렇게 오고 있고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오고 있는 것들은 사람들은 그럴듯한 이유들을 많이 되지만 사실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본질적 문제는 뭐예요?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없는 데서 온다는 것이죠. 내가 결혼해갖고 애 낳고 내 인생을 그런 데다가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죠? 내가 굳이 남편을 때문에 내가 희생해가면서 애 돌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죠? 마찬가지로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내를 향해서 뭐 반대적인 생각을 하겠죠. 이와 같이 서로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거룩하게 드려질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의 반대급부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육신적 쾌락으로 방탕함을 가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애들이 방해가 되고 남편 신경 쓰이고 그죠? 그래서 뭐 독신주의를 주장하면서 그냥 만남은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하게 되는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 그 일을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와 희생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죠?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희생하고, 그죠? 손녀딸을 위해서도 희생하고, 남편을 위해서도, 아내를 위해서도, 그죠? 이렇게 우리가 서로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가정이 서로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내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지금 뭐 인질극이 극단적으로 해서 누군가가 막 어떤 강도가 제 목에 칼을 대고서 막 어떤 저러면 실감이 안 나게 여자를 인질로 잡아서 막 칼에다가 목에다 칼을 대고 이제 막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이 막 신고했더니 딱 와가지고 상황을 보고 아우 지금 그거 내가 그거 하다가는 나까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잠깐 기다리시라고 누가 도와줄 사람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라고 그러면서 그 위험 상황을 많이 방치한다고 생각해봐요, 그죠? 그러면 이게 경찰이 와가지고 그게 이 자기 몸을 먼저 사리고 그 위험한 상황을 해결할 상황이 참여하지 않는 건 왜 그래요? 내 몸을 더 아끼기 때문이잖아요. 원래 소방수라든지 경찰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몸이 좀 희생하더라도 이 위험한 상황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안전해지고 사회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하는 건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야, 그 강도 이렇게 해도 너부터 살고 봐야지 그 위험한데 자꾸 그거 뛰어들어가지고 막 맞서고 그러지 마.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경찰관들이 서로 막 이렇게 서로 이기심을 서로 북돋는다.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막 노인들을 뭐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노인들을 구타하고 하는 것들이 왜 그래요? 자기를 불편하게 하면 인내하지 못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막 구타하고 방치하고 막 이런 것들이 벌어지잖아요. 만약에 사회 곳곳에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회가 무너지고 악하게 되고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상황이 되겠죠. 회사 같은 데서 돈을 횡령하는 사람은 왜 그래요? 정치인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막 국가 돈을 횡령한다든지 하는 건 왜 그래요? 나라가 잘 되고 회사가 잘 되는 것보다 뭐야? 일단 내가 잘 되고 보자라는 이기심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만약에 팽배해진다면
세상은 어쩔 수 없더라도 만약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조차도 이런 이기심의 마음들을 계속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면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고 서로를 사랑할 수 없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것보다 세상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 그리고 내가 그 길을 잘 이해한다면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이게 뭔가 형제 자매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나를 열심히 드려야지. 이런 이타적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샘솟는 것이 마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예요? 그런 일들을 해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땅에 남겨서 자기의 각자의 몫을 하도록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내 안에서 뛰쳐나와야 될 사랑의 모습은 뭐예요? 다른 사람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 그죠? 그 궁극적인 경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는 거. 그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 방향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길이 마땅하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나았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침으로 길로 갖고 있지 않고 누군가 예수님은 사랑이야 뭐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관념만 갖고서 신앙생활하면요 뭘 어떻게 된 뭐가 사랑인데 그죠?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예수님의 기록된 활자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의 사랑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자하게 턱섬이 뽑히고 등에 갈고리가 파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십자가 사건의 모든 절절한 구절구절들이 여러분들 일 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예수님이 사랑해요 뭐 이렇게 하면 막 그냥 구름이 뽕뽕뽕뽕 떠가지고 예수님이 막 그냥 멋있게 아름답게 사랑해 뭐 이런 모습이 떠오르면 안 된다. 그런 실질적인 기록된 말씀의 그분의 모습이 나 안에 들어와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형제님 사랑해요. 그죠? 여러분들 신천지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사랑한다는 말이 입에 그냥 다 자동으로 달려요. 제가 집사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맨날 그런다는 거죠. 뭐 이렇게 막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하는 게 진짜 희생하냐는 거예요. 그죠? 남을 진짜 나보다 더 낮게 여기냐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도우러 오는 경찰관이 이런 이타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의 병을 진료하는 의사가 나를 위해서 하지 않고 병원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막 그냥 진료한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불쾌하겠어요. 그죠? 뭐 불필요한 검사에다가 불필요한 약에다가 이런 거 다 하면 그죠? 부모하고 친구 이런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만약에 이타적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서로를 배려하고 이런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22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안 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 섬겼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은데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 그룹의 리더가 되고 뭔가 앞장서고 싶고 뭔가 책임자가 되고 싶고 우두머리가 되고 싶고 이런 욕망들은 갖고 있는데 아들로서 섬기고 종으로서 섬기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디모데라는 사람이 아들과 같은 존재로서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 내가 과연 누군가의 아들이 되어져서 아버지를 섬기듯이 내가 섬기는 일에 애정을 갖고 있느냐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동급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 이런 욕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이 되겠다 이렇게 욕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욕망 자체가 섬기는 쪽에 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누군가의 종이 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 그죠? 누군가가 나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내가 그 사용되는 자리에 가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디모데가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에바브로디들은 어떤지 2장 23절로 가보면 그러므로 내 형편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게 되는 대로 곧 그를 즉시 보내기를 내가 바라되 나도 곧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는 자요. 자,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에바브로디도는 내 형제라는 거예요. 함께 나하고 수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료 군사라는 거예요. 또한 너희의 사제로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빌립보 사람들은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했냐 하면 그냥 한 사람이 심부름 꾸는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바라본 관점은 뭐냐면 그를 심부름 꾼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형제다. 내 동료 사역자다. 함께 싸우는 전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에바브로디도가 한 일은 뭐예요? 옥바라지 한 거잖아요. 옥바라지. 그죠? 그 바울을 옥에 필요한 물건을 돕고 그가 편지를 쓰거나 그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던 서신서들을 이렇게 쓰게 할 때 그게 뭐 지필목이든 뭐 펜이든 종이든 가죽이든 뭐가 도구를 갖다가 지원해서 그런 편지를 서신서를 적게 해서 그 서신서를 전달해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도운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하찮은 일 아니야. 그죠? 사도 바울은 이걸 막 열심히 써도 대단한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그런 쓸 수 있도록 종이를 날라주거나 펜을 집어주거나 하는 일들은 굉장히 하찮은 일로 생각하겠죠. 그러나 바울이 생각하는 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이 빌립보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그를 형제로 대화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에바브로디도가 한 일도 뭐예요? 주님의 사역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요, 각자가 서로 다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일하기도 하고, 그죠? 다양한 일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우리가, 저 일은 하찮은 일이야.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일은 큰 일이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를 섬기기 위해서 주보 한 장 테이블에 놔주는 일들은 별거 아닌 일이야. 이런 식의 우리가 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보다 하찮은 일이거나 더 고급진 일이라고 평가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관념을 깨는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은 그렇게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자기 직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확하게 주님의 종이고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다. 존경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이와 같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나를 섬기는 일에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그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기에 이르렀느니라. 그죠? 우리 눈에는 하찮은 일로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을 돕고 있는 이 일을 어느 지경까지 했느냐? 목숨을 잃을 정도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러한 자세를 하고 있느냐? 이런 자세를 해야 된다고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섬기는 게 아니라 죽을까봐 안 섬겨. 그죠? 죽을까봐 교회도 잘 안 나와. 죽을까봐 하는 집회에도 섬기는 일이라든지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도 않아. 그죠?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우리들에게 던져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죠? 뭔가 더 오래 살아서 뭐 할 거냐 이거지. 그죠?
너희들이 육신을 위해서. 그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영화 배우를 높게 평가하고 뭐 위대한 정치인, 유명한 뭐 정치인들을 뭐 높게 평가하고 가수들을 높게 평가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펜을 들어주고 종이를 날라주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다. 동일하게 위대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도 나의 일을 하고 있고 목숨을 바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 자를 존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그죠?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그런 자를 존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고 높여드려야 하고 존경해야 될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아니라 정치인이 아니고 뭐 너무 뭐 큰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게 아니고 섬기고 작은 일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신실하게 섬겨내고 있는 사람들, 이 종들을 높게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어떤 직무를 맡든 주님의 사역에 자기 자신이 드려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일을 하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방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뭐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기도 하고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전도지, 문서 사역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다 동등하게 귀중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면 내가 나를 섬기고 있느냐? 그렇다면 정말 잘하고 있는 일이다. 내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정말 잘하는 일이다. 교회에 복이 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너희들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 나에게 기쁨이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거대하고 뭔가 바울과 같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일뿐만 아니라 그런 작은 일들로 섬기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잘하였도다. 지혜롭고 고귀한 종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기쁜 일을 했을 때 뭔가 내가 높아져서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과한 욕망을 갖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드려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아라는 평가를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최상의 목표라는 것이에요. 그죠? 기꺼이 여러분 자신을 들여서 뭔가 이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나와 같이 헌신되고 겸손하게 낮춰서 섬기는 일꾼들의 필요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될 테니까 이런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된다. 이기적인 이런 지금 에바브로디도라든지 디모데라는 사람이 바울과 동일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영원히 이 말씀과 더불어 지속되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그들이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이런 성경에 기록되는 위대한 그런 가치를 이루어내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위치에 올라간 것은 뭐예요? 죽기까지 신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죠? 내 일을 먼저 챙기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형제 일들을 먼저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물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분을 위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습니다. 유일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가는 그 길이죠.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적다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그 안에 여러분들이 소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잘했다, 착하고
신실하종아라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유지하시고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